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 거기에 후회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며 그 행위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쓰디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며 그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착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더없는 행복감에 젖는다 하시더라. 법구 비유경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든지 어떤 일을 또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면은 그 행위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더라.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그 가보는 반드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쓰디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어떤 또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따른 조금만 후회도 뒤따르지 않고 전혀 없다면, 후회가 없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어서, 또 그리고 이 착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는 더 없는 행복감에 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쁜 행위에는 나쁜 갑오가 뒤를 따르고 좋은 행위에는 좋은 갑오, 행복이 뒤따를 셈이니까 나쁜 결과 갑오 받아서 괴로울 후회되는 일은 하지 말고 좋은 결과 갑오 복받고 후회 없고 행복한 갑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야.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을 뒤돌이켜 봐가지고 후회가 있다면은 반드시 잘못 살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회가 조금 더 없다면 그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누구에게 보다가도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올바른 인생을 산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은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행동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후회가 뒤따르지 아니하도록 또 돌이켜 봐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나쁜 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누가 보낼 수도 없고 좋은 데 가기 싫어도 가게 되고 또 이제 거기 가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면은, 불교는 인과와 윤회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과와 윤회와 해탈, 이 세 가지를 이야기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부터 인도 전통 고대 종교 바라문교에서 이야기하고 믿어오던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처님도 도를 깨달아 보니까, 깨달은 분성에서 관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도 잘못되지 아니고 반드시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고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관해 보시고 부처님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무려 12년 동안에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다음에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경계를 어떻게 중생에게 전해줄까 하고 3-7일을 사유한 다음에 또 3-7일 동안에 대방강불 하은경을 말씀하셨어요. 7곳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러나 세상 중생들이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거기에 개합하지 못하고 그런 진리, 그런 도리,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깜짝 놀라고 그저 참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깨달았으러 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중생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실망을 할 적에 문수보살님께서 공청을 합니다. 간절하게. 과거 7불도 모두 다 부처님같이 일불성 도리를 깨달았지만은 중생들의 근기가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고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기에 따라 가지고 태설 한자중 물러서 가지고 삼승법을 설하신 다음에 일승법문으로 해통을 쳤으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는 문수보살님의 간청에 따라 가지고 태설 삼승을 하셨어요. 그로부터 12년 동안에 아함경을 설하셨어요. 이 아함경은 전부가 인과법문입니다.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원인에 따라서 가보를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생가사다는 이런 진리를 12년 동안에 설하신 다음에 8년 동안에 방등경을 설하셨는데 그건 인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존재의 가치가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그래서 그러한 인연법, 인연에 의해서 모두가 이루어지고 또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고 죽어지고 없어진다는 이런 진리를 8년간 설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1년 동안에 600부 반야부를 설하셨는데 그 이제 대승 경전을 처음 시작하기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600부 반야경은 대승시교다 그래요. 그래 21년 동안에 설하신 다음에 마지막 8년 동안에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셨는데 그 처음 12년 동안에 설하신 사아함 이게 전부가 인과법문입니다. 인과. 근데 요즘은 우리 불자들도 또 혹간 스님들도 인과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전혀 들어있어요. 만약에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인과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종교 자체도 필요 없어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진분상에서는 또 인과에 분명하지 인과가 믿지를 아니고 없다는 소리는 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인과를 믿지 아니하는 인과가 어디 있느냐? 인과가 없으면 뭐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막형막식하고 살겠지만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쁜 관리에 떨어져 가지고 괴로움과 고반일 갖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볼 겨를도 없고 나 스스로를 알라고 생각할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이제 나를 바로봐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나쁜 관리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나쁜 업 짓지 말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날까지가 좋은 관리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복누리 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참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가가 없다면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느냐 그만 막행 행동도 지 맘대로 막 하고 음식도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걸 막행 막식한다 그래. 뭐 인과가 없으면 그래 살아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윤회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윤회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참 윤회고로부터 벗어나는 대해탈,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됐을 적에 그때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또 인가가 없는 건 아니야. 우리 불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경계를 부처님께서도 이제 45년간 84,000 법문 설하신 이 외에 별전한 도리가 있어요. 거기 뭐냐 그러면은 삼처전심한 도리인데 이제 참 직지인심하여 견성성불한 다음에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전해내려오는데 그것을 이제 교외에 따로 이 전한 도리라고 해가지고 교외 별전이라 그래요. 교외에 별전한 도리가 삼처전심한 도리야. 세 곳에서 당신이 깨달으신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마하가섭에게 전했어요. 또 마하가섭은 아란에게, 아란은 상라하수 존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28대 조사 보리달마대사까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참할 때는 석은 47이라 그래요. 서역 인도에서는 47 28대 조사가 달마대사까지 출연하셨고 당토 23 당나라에 와가지고는 23 6대 조사 당나라에 오셔가지고 달마대사가 초조가 된 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에 와가지고는 남돈 북점으로 또 갈라져요. 남쪽으로는 해능선사께서 도노 돈수 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신수대사께서 도노 점수법을 서로가 전했어요. 그 6조 해능선사 밑에 이제 5종으로 갈라져요. 5종. 이제 임재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 조동종 이렇게 5종으로 또 5종이 내주는 7가로 임재종에서는 또 항용파 이렇게 해가지고 뭐 7가, 5종 7가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임재종은 6조 해능선사 밑에 남학해양선사, 남학해양선사 밑에 마조 도일선사, 그 또 마조 스님 밑에 이제 백장스님, 백장해선사, 백장스님 밑에 항벽선사, 그 다음에 이제 항벽선사 밑에 임재선사가 계셨는데 임재스님의 19대 서곡화상에게 우리나라 고려 말에 태고 스님이 법을 받아와가지고 그 법맥이 이제 스님들에게 전선상속으로 전해내려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은 왜 드리나 그러면 그 가운데 종문에 종장이었던 백장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이제 우리 임재종 계통 한국은 이제 조계종이 조계제라는 이 어원도 요즘은 조계종이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선종이 아니고는 조계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계라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6조 해능선사께서 5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전해 받으신 다음에 그 신수 무리들에게 쫓겨가지고 사냥꾼 무리들에게 휩싸여가지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은신하고 계시다가 비로소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이제 강주, 우리 발음을 하면 중국 발음을 하면 강저우. 거기 가면 지금은 강효사가 있어요. 강효사. 거기에 떡 나타났을 적에 동서당이 이제 시비를 해요. 바람이 부니까 번을 걸어놨는데 그 번이 흔들리니까 한쪽에서는 저 번이 흔들린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바람이 흔들린다. 그러거든. 그리고 번이 흔들리는 게 맞다. 바람이 흔들리는 게 맞다. 시비를 할 적에 그 해능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번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니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때 대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마 행자께서는 이제 참 10년 전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은신한 해능이 아니냐 그래.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참 정식적으로 머리를 깎고
계를 받고 이제 스님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그때 조시성을 가진 분이 해능선사에게 전법도량을 건립하도록 개상에 시냇가 언덕 위에다가 큰 나지막한 산을 하나 주었어요. 처음으로. 그것이 이제 조계입니다. 조시성을 가진 분이 개상 시내 언덕 위에다가 이제 참 전법도량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을 내놓았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조계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절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 절을 남하선사다 그래요. 남하선사 소관에 지금도 그 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계라는 어원이야. 그래서 육조 사상을 계승해오고 돈수 사상을 이어오는 선문에서는 조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은 조계라는 어원이 합당치 아니한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조계종이라 그러니까 이 조계종은 또 해능종도 될 수 있고 육조종도 될 수 있고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임재종의 법을 이어서 임재종도 될 수 있고 또 서곡화성의 법을 이어서 서곡종도 될 수 있고 태고 스님의 법을 받아와가지고 그 법맥이 전해지니까 태고종이라 그래도 맞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계라는 말은 아무 종단에서 선이 뭔지도 모르고 수행도 하지 않은 종단에서 돈수 사상을 이어가지 아니하는 종문에서는 붙일 수 없는 그 종명이 조계입니다. 하도 조계종에 이제 참 열람하고 있으니까 많이 벌람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백장회해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법명은 회해고 백장산에 오래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스님을 백장스님이라 그래요. 이 백장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다음에 백장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백장산을 개산을 하고 이제 참 전법도량을 건립해가지고 개당 보설을 하고 계실 적에 매일같이 모인 대중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대중을 모아놓고 소참법문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 일찍이 예불을 끝나면은 정진에 들어가고 아침 고향 전에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대중 가운데 그 산 중에 살고 계시는 스님이 아닌 어떤 늙은 노인이 저 뒤에 말석에 앉아서 매일 아침 법문을 듣고 청법을 하는데 그 대중들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어떤 어른인데 매일 아침 일찍이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오시느냐 묻는 자도 없고 당신 스스로도 또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말없이 돌아가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지난 후에 어느 날 아침 법문이 끝나고 대중은 각방으로 다 돌아가고 그 이제 조실 스님이 방장으로 돌아가는데 말없이 뒤를 따라와요. 그래 방장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니까 방에까지 따라들어요. 그래서 어른은 이 시기에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느냐 물어보니까 스님에게 여쭐 말씀이 있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씀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저는 과거 가섭불 시절에 스님과 같이 이산중 주인이었던 백장이 올시다. 그런데 지가 이산중을 관장하고 납자를 제접하고 있을 적에 어느 날 한 사미가 찾아와가지고 내게 묻기를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선지식도 인을 맺으면은 과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고 물어왔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불락인가라는 한마디 잘못된 법문 때문에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이산중을 떠나지 뭐하고
500생 동안의 여우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백장이신 스님께서 이산중을 계산하고 다시 전법도량 가람을 창건하고 개당보설을 하기에,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 법문을 들으러 여우의 풀을 덮어쓰고는, 껍데기를 덮어쓰고는 올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매일 아침 내가 법문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납자에게 어떻게 법을 설했으면은 그 납자의 이심도 풀어주고 마음도 개호시켜주고 또 저 자신도 축생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우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고통을 안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께서 그러면은 그때에 그 사미와 같이 정식적으로 내한테 법을 물어오너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뻘떡 일러서 가지고 오체투지 3배를 공경하게 올리고 두 무릎 딱 꿇고 백장 스님의 앞에 앉아가지고 스님 말씀하시오.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명안종사 눈 밝은 선지식들도 인을 저지르면은, 인을 맺으면은 과를 받습니까? 받지 않사옵니까? 하고 물어왔어요. 그때 이 백장 스님은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불매인가이니라. 먼저 전백장은 불락인가. 요게 이제 떨어질 낙자를 바꾸어 가지고 불매, 어두울 매자로 불매인가이니라 는 말에 노인이 뻘떡 일어서 가지고 다시 한번 오체투지 예배를 올리고 스님 감사합니다. 이미 스님께서 올바른 법문을 설해 가지고 내 영혼을 축생에서부터 구해냈으니까 제가 덮어쓰고 있던 여우 껍데기도 좀 수습해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 어디에 있느냐? 이 뒤산 어느 봉 밑에 어느 속굴 속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자, 아침 고향이 시간이 돼 가지고 고향을 다 마친 후에 조실 백장 스님께서 오늘은 답의할 일이 있으니까 답의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 조실 스님이 영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장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백장 스님은 앞을 서고 대중은 뒤를 따라가면서 또 웅성거리요. 이산 중에는 병들어서 죽은 비구도 없고 초상도 나지 아니했는데 누구의 하장을 하려고 스님께서 답의 준비를 해가 따라오라 그래놓은고 하고는 웅성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 보면 알겠지. 이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따라갔어요. 그래 저 산중턱 한 7분 응선 쭉 올라가니까 석벽이 있는데 그 석벽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굴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만 죽은 여우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오늘 답의하려고 그랬으니까 대중들은 정중하게 잘 엄숙하게 답의를 모시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의 영에 따라가지고 답의를 잘 해가지고 화정에 맞춰가지고 남은 뼈를 수습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산에 뿌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 이제 법문에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대중을 향해가지고 그 여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사 지내준 그 여우는 과거 가섭불 시절의 이산중 주인 전백장이었는데 한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법문을 청할 적에 한마디 잘못된 법문으로 인해서 그 납자의 이심도 풀어주질 못하고 또 마음도 밝혀주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법문 한마디 잘못한 갑으로서
축성에 떨어져 가지고 여우의 탈을 덮어쓰고 이산중을 떠나지 못하고 500생 동안에 여우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그 본문의 한마디를 곤치서 설해준 갑으로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여우의 탈을 벗고 이고등락을 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불락인가와 불매인가, 도를 증득하고 깨달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원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갑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거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뭐 도 깨달은 다음에 뭐 막행막식하고 말이야 무의 도인으로서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후백장에 한 불매인가는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말이야.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면은 인과에 분명하게 인과를 알기 때문에 나쁜 결과 갚아 받을 나쁜 원인을 맺지 아니하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분명히 돌아오게 돼 가지고 있고 좋은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쁜 갑오를 받을 나쁜 원인을 맺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이건 진리의 모순이에요. 나쁜 일을 해가 나쁜 갑오를 도인이라고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갑오를 받을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생기고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에 대한 이치를 밝게 분명하게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종문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참고하는 의단 1700가지 공안이 있어요. 그런데 1700가지 공안 가운데 백장야호라는 하두가 있어요. 백장 스님이 들려우를 제도한 그 하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인과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하두가 나와요. 그 백장 스님이 그 법문이 떨어지기가 전에 자중에 상자이신 백장 스님의 제자 항벽 스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스님, 전백장은 한마디 잘못한 법문으로서 축생에 떨어져가 500생 동안의 여우의 갑오를 받았는데 후백장이신 스님께서는 법문을 잘못 설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분명히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물었어요. 만약에 그 법문이 잘못됐다면 여우가 제도 안 돼야 되고 여우가 500생 동안에 풀지 못하는 이심을 풀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여우의 탈을 벗고 이고등락을 하게 됐다면은 그 법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백장 스님은 스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바로 설해 가지고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 여쭈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게 또 이거를 알려고 자꾸 의심하는 게 그게 참선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 그랬는데 백장 스님께서 대중 앞에 설파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이 너한테만 바로 밀개로 일러줄 재미니까 이리 가까이 오느라고 향백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향백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법상에 앉아 계시는 스승 백장 스님을 고마 큰방 마룻바닥에 들고 미쳤어요. 태기장을 쳤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수모를 당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말이야 땅바닥에 떨어진 백장이 뻘떡 일어서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바로 항백다우께 바로 일로 놀았고,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뭐 한바탕 크게 웃고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백장이 법문을 잘못 설했다면은 들려오가 제도되지 않았어야 되고, 제도되었다면은 법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항백 스님은 당신은 바로 설해가지고 축성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고, 또 묻는데 너한테만 살짝 내가 일러주려고 가까이 오라 했는데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법상에 있는 스승을 방바닥에다가 들고 태기장을 쳤겠으며, 또 제자에게 수모를 당한 백장스님은 어째서 뻘떡 일어서가지고 손뼉을 치며 큰 게 한바탕 웃었겠느냐. 요즘은 또 우리가 크게 멋들어지게 웃는 걸 뭐라 그러고 막 벽장대소한다 그러거든. 그럴 때 요즘은 손뼉벽자를 써요.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한바탕 웃는다 그러기도 하고, 박장대소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옳기는 백장대소야. 이 우주가 배판된 이후에 그날 백장스님이 항백에게 수모를 당하고 뻘떡 일어서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크게 한바탕 웃음보다가 더 멋들어진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당시부터 백장스님의 그날 웃는 웃음이 이 세상에 가장 멋들어진 최고의 웃음이다. 그래서 백장대소였는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손뼉을 치게 크게 한바탕 웃었다고 해가 웃는 것을 벽장대소, 손뼉 벽자 써가지고 이제 대소라고도 하고 손바닥 장자 써가지고 또 그 다음에 박장대소라고도 하고 뭐 그런 여러 말을 하는데, 중국에서 옛날에 이 말이 처음 생길 적에는 백장스님이 그날 항백 스님에게 당하고 일어서가지고 손뼉 치면서 웃는 웃음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멋들어진 큰 좋은 웃음이었다는 거야. 이와 같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도 인과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과를 받을 나쁜 인을 맺지 아니한다는 거지. 뭘그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명한종사 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 지 맘대로 하는데 국가를 받지 아니한다면 이건 분명 진리의 모순이다. 이와 같이 옛날 참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깨달은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법문 한마디를 잘못 설해가지고 남의 이심도 풀어주질 못하고 마음을 밝혀주지 못한 잘못된 법문의 갑오로서 500생 동안에 축생에 떨어져가 여우를 탈을 쓰고 살았는데 한차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인과를 믿지 않아서 되겠느냐. 깨달아도 인과에 분명하지 인과가 없다는 거고 인과를 받지 아니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인과를 들었고 겁내지 아니하고 인과를 그저 요새 인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하고 물어보면 요새는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놈 저 못 살던데 그래도 인과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참 일찍이 불법을 만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어질게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뭐인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여러분들도 많고. 또 그런가 그 반대로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지 마음대로 막형막식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엄마지감이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인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데
내가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결과값을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그 3단계가 뭐냐? 순현, 순생, 순후보다는 거예요. 순현, 순생, 순후보. 그럼 순현보는 뭐냐? 금생에 짓고 저지르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 값을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그래서 순현보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려면은 저 교도소 같은데 이문을 가보세요. 그 안에 수인의 몸이 돼가 징역 살고 있는 죄수들, 그 전생제 지은 것까요? 아니지요. 금생에 못된 나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요거는 옳지 않은 생각, 잘못된 생각,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끝으로 부리쓰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결정을 지어야 육체적으로 행동용기에서 실천할 수 있거든. 그래 우리가 일어난 생각, 결정 짓는 마음을 지을 작자 자기다 그래요. 이미 일어난 생각을 결정 지으면은 육체적으로 행동용기에서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선악간의 업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못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켰는데 그걸 끝으로 뿌렸으면 될 낀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옮기서 실천을 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지어놓으면 두렵고 겁이 나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돼가 잡히기만 하면은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가 유치장에 구속이 돼요. 구속이 돼가지고 뭐 이제 한 분씩 치조받으러 나고 재판받으러 댕기다가 마지막 판사의 최종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지어놓은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징역 사는 거야. 그걸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그 외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자에 있을 때는 날아가는 새도 땅에 뚝뚝 떨어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슬이 시퍼렇던 양반들도 권자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그러면 권력이 다 해뿌리고 나면은 그 말이야. 나면은 권력을 가졌을 적에 양심 속이고 부정 축제한 그 결과 가보를 받니라고 이제 참 끌리댕기면서 뭐 치조도 받고 또 이제 참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참 징역 살다 나오는 거 많이 봤지요. 그러니까 다 순현보예요. 순현보. 그 다음에 금생에 지었는 업에 대한 결과 값을 내생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순생보 혹은 순차보라고도 하고 또 금생에 지어놓은 업에 밀려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요. 이걸로 순후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짓고 저지러 놓는 행위, 업에 대한 결과값을 내가 다 도로 돌려봤는데 순현, 순생, 순후보로 많이 다 돌려봤는데 주로 지어놓은 업은 순생보로 많이 나타나고 또 혹은 조금은 순후보까지 넘어가고 순생보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자체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육체는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지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일생 동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스스로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일으키는 생각 그걸 꺼트리지 아니하면 미래생의 씨앗이 돼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해서 실천하는 업의 모습이 내 생에
내 인생이야.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욕지 전생사인데는 내가 만약에 부모 미생전이 전생이거든. 부모 미생전 전생에 어지랬는가 선했는가 악한 자였는가 착한 자였는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수시사야. 금생에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내가 받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하면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런가 하면 욕지 내생사인데는 금생작자시라 그랬어요. 내 생에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 잘 가가지고 좋은 몸 잘 받아서 잘 살란가 나쁜 세상 떨어져가지고 나쁜 갈래에서 괴로움과 고받고 못 살란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내 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의 이치를 절대로 믿고 나쁜 값을 받을 나쁜 행동하지 말고 좋은 복 받을 착 좋은 행동해가면서 마음 닦아서 성불하자고 하는 것이 불교다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